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날 석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준비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209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 옆에 210장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선긋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형제함 없겠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속 집회가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아쉬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을 나는 정말 몰랐거든요.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원래 배운 기술이 토목 쪽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구원을 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길을 갈 줄 알았는데 토목 쪽으로 가서 노가다나 건설 쪽에 이런 쪽에 가서 살 줄 알았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 나라를 또 다녀보면서 참 이런 귀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참 예수님 안에서 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이 이렇게 크게 변화될 줄을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참 들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기본소년 남대전교회 우시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종과 교회를 세우시고 종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정말 참 알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또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번 한 주간 참 당신의 종을 모시고 또 이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가 맛본 그런 예수님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복음이 외쳐지고 또 참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임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참 인생 가운데 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인생이 참 너무나도 짧고 또 순간 왔다 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때로는 풍년도 오고 때로는 흉년도 오지만 참 그 흉년을 주관할 수 있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소망이 참 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참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깨트려지고 참 말씀이 들려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참 물러나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참 되어질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또 말씀을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목사님 말씀이 마치고 나면
이렇게 상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저녁도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상담도 하실 분들은 또 상담도 하시고 또 형제 자매들과 또 서로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집회가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가온 목사님 후속 집회는 오늘 저녁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월 11일 대전 충청 지역 연합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박교회는 이날을 총동원 주일 예배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지인들과 가족들, 또 동료들, 친구분들이, 또 우리 많은 실버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박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5월 11일 날 안 드리고 진천 역사 테마공원이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날은 이 대전을 좀 벗어나서 그곳에 가서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또 같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산책도 하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또 축구나 또 전체 우리 릴레이 또 줄달리기 이런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그날 기억하셨다가 야외 예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이채은의 세상을 사는 지혜, 크라리넷 김동원의 아모로데이 하나님의 사랑, 라운트리 합창단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또 앵콜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찬송 은혜로웠죠? 예, 우리 라운트리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강사 목사님은 기뻐서 한바교회 심하시는 이강우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참 할 일도 많고 바쁜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1장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2015년에 서울에 있는 금천 독산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 이제 자매님들 한 10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한 100평 남짓 되는 4층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칸을 막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교회하고 이제 사역자 사택 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60평을 이제 예배당으로 꾸미고 또 한 10평은 이제 요합보호실 또 한 10평은 이제 세미나실, 성경 공부방으로 꾸미고 나니까 한 이제 20평 남짓 되는 그걸 칸을 막아가지고 방을 넣고 부엌을 넣고 이렇게 이제 그래 그 건물이 오래된 낡은 건물이어서 낡은 건물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보온이 안 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해도 옥상 4층이었기 때문에 찜질방처럼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겨울에는 밑에는 이제 전기 판넬을 깔아가지고 라지에다를 틀어도 막 코끝이 시려요. 개척교회니까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하지요. 이런 프로젝터도 없고 뭐 방송 시설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제 손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손녀를 이제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형편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는 제 사위하고 딸이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의사들이 권고하기를 이 아이가 여기가 풍토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병이 끊이질 않는데 환경을 한번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어렵더라도 자네들이 좀 데리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손녀를 키웠어요. 그래 손녀를 키워 보니까 이 옛날 어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키우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근데 그 손자 손녀가 자기 아빠 엄마한테로 가면 더 좋대요.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진짜. 키우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좀 몸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로 데려다 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 이제 그때 무슨 모임을 하고 있어 가지고 모임이 끝난 뒤에 이제 기도를 받으러 이제 제 손녀를 데리고 이제 딱 제가 이제 그 집무실 안에 딱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딱 해주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구나 하시고 난 뒤에, 기도를 다 하시고 난 뒤에 이름이 유정이라 그랬지, 우리 예쁜 유정이 할아버지가 돈을 주고 싶은데 어디 돈이 있나 보자 하고 가방을 탁 뒤지시더니만 돈을 딱 꺼내는데요, 신사임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쌀티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봐요. 쌀티, 예? 짜다, 왕소금.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큰 돈 이런 걸 주신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제 손녀 불과 5살이었는데 신사임당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목사님 오늘 진짜 예? 큰 돈 주시네 애한테. 근데 돈을 딱 들고 안 주시고 이렇게 들고, 유정아, 너 할아버지는 부자야. 부자. 내가 속으로, 왜 저러시지? 목사님이 어린 애기한테 무슨 돈 자랑하실 분도 아닌데 왜 그러시지? 그러더만 또 뭐라고 하냐면, 너 할아버지는 돈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상하다. 내가 속으로,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근데 갑자기 저를 딱 가르치더만, 너 할아버지는 목사님을 나보다 더 부자야. 그래, 더 부자야. 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자다. 나는 더 부자다. 예?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속에서 그건 아니지. 예? 누가 봐도 내가 목사님보다 더 부자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예? 나는 지금 이제 개척교회고 성도도 한 10명밖에 안 되고, 목사님은 뭐 1,5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뭘로 봐도 나는 지금 예? 코딱지만한 방에서 우리 셋 놓으면 딱 차요, 방이. 예? 뭘로 봐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보는 게 있고 내가 느끼는 게 있고 내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자라고 하시면 나는 부자다. 아멘. 그래, 목사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잘 아세요. 그래, 우리 집 사람이 또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 그게 지금 전기 판넬이 좀 몸에 안 좋은데
어렵더라도 조금만 지내봐라. 다 사정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내 마음이 내 자신 안에서, 형편 안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종은 나에게 내 형편을 모르시거나 내 조건을 모르시거나 나를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네 형편이나 자네가 보는 모습은 개척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없는 게 너무 많지만,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시죠?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자는 돈이 많든지 재산이 많든지 뭐 다이아몬드가 뭐 주먹만한 걸 가지고 있든지, 한 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인생 역전하고 딱 써놨어요. 인생 역전. 뭘 이야기하지 하고 가까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로또 하고 써놨어요. 로또. 로또 한 방이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막 로또 되면 몇 억, 많이 하면 막 몇십억 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종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랜 동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유도 질문에 안 넘어가시네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현실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동의해 주셔야죠. 너무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죄송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보면 저기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말이 안 된다. 근데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뭐라 하냐면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 가난한 자 같으나. 그 내가 볼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성경 말씀은 아니야,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제가 볼 때 저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근심 걱정을 땡겨서 이렇게 가불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심 걱정.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진단을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신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하니까 이제 걱정이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예? 밀려와가지고 벌써 이제 마음에서는 암 환자가 다 되신 거예요. 저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책을 파는 세일즈맨들이 있었는데 이 세일즈맨들이 아가씨들한테 육아법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 책을 판대요. 아가씨들이 시집도 안 갔는데. 그래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는데 애 키울 걱정을 미리 당기게 해가지고 이게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유능한 세일즈맨이래요. 저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아오면서도 우리 부모님 기뻐하실 때보다도 걱정하실 때가 많고 염려하실 때가 많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창원에 가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이 물질 문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먼저 제 마음에서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자꾸 물질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내가 이걸 마음을 받아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에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들 차근차근 찾아가는데 제가 다시금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읽은 거예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개척교회고 없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성경을 다시금 자세히 보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자보다 더 부자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부자보다 더 부자가 뭐야? 부자보다 더 부자가 뭐냐면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죠? 그 자세히 보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시는구나. 야,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아이고 저 목사가 뭐 저 돈도 없으면서 뭐 한 달에 뭐 기껏해야
80만 원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나 잘 살지 자기가 뭐라고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줘. 여러분 그렇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저를 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이고 그렇게 해주면이야 오직 좋겠냐. 예? 한번 만들어 봐라 이제. 예?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뭐냐면은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근심하게 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자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근심할 때가 많고 내가 나를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인데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부자가 되려고 해도 또 재능이 돈 버는 재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막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이고 막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그 저는 아무리 봐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조건으로는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역자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은 자기를 위해서 뭐 재산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랜 동안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보는 것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면 나는 근심하는 사람으로 살고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 어디서 볼 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볼 때 무슨 근거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할 것들을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능한 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손이지만 똑같은 손이 아니에요. 예? 똑같은 발이지만 똑같은 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 발하고 우리 발하고 같은 발입니까? 똑같은 발이지만 같지 않습니까? 예? 모르세요? 손흥민은 공 한 번 차면은 몇 천만 원 될걸요? 예? 근데 우리는 암만 발차도 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개발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똑같은 손인데 우리 손하고 우리 펜싱 선수 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르잖아요. 예? 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예? 형제님 딸은 이제 펜싱 선수인데 지난번에 그 올림픽 그 은메달까지 땄잖아요. 그 우리는 뭐 손 안만 흔들러 보세요. 어디 근처도 못 가잖아요. 똑같은 입이라고 같은 입이 아니에요. 예? 조금만 봐도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우리는 그렇게 노래 잘 부릅니까? 못 부릅니까? 근데 진짜 세상에 막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런 조건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조건들입니까? 싫어하는 조건들입니까? 그 너무너무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약해요, 사람이. 예? 그 어려서부터 제가 막 경기를 많이 했대요. 깜짝깜짝 놀라고. 그 왜 그러냐면 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늘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집에 와서 세간살이를 부수고 막. 그 어릴 때부터 막 삼촌 동구 밖에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12건이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 저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내 조건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 어릴 때 책을 탁 읽어보니까 소공자 하는 책을 읽어봤거든요. 프란시스 버넷이라고 쓴 사람이 쓴 책인데. 그래 이 아이는 그 미국 할렘 빈민가의 구두닦이의 슈샨보이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어머니 모시고 겨우겨우 위에 풀칠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변호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예? 이 아이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할아버지는 영국에 있는 드림코트라고 하는 백작이라는 거예요. 큰 성의 성주의.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슈샨보이가 공자님이 된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백작이니까. 그래 원래 이제 이 백작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미국 여자하고 사귄 거예요. 연애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영국 귀족들은 이 미국 사람들을 그 양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양키는 이게 원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자면 돌쌍놈. 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아빠는 일찍 죽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여자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물려줄 핏줄을 찾다가 이 아이를 찾은 거예요. 야, 진짜 나한테도 이런 할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예?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주이가 양녕대군 18대 손이다. 17대 손인지 18대. 늘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늘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뼈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이 도통 없어요. 살이. 야, 진짜 내 주변에는 좀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예?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겠나. 저는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공고를 다니면서도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만 안 했으면 내가 인문계로 갔을 텐데 인문계만 갔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하고 살 건데 왜 이 손재주도 없는 여기 공고를 와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를 바꿔보고 싶은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또 목회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형편이 좋아지면 아이고 좋구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렵구나, 형편이 좋으면 좋구나, 형편이 나쁘면 나쁘구나. 그러니까 자꾸 나쁜 형편을 좋은 형편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 어려운 형편을 좋은 형편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 그런 쪽에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결국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구원 받아가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가 형편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생기고 피아노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찬송하는 막 합창단도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은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서 물론 좋게 하실 때도 있지만 종종 하나님은 저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곳으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저를 그런 곳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빨리 그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부족한 데서 벗어나고 싶고 제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 안에 데려가서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아멘 하면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자, 우리 이 가난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멸시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고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사탄이 속여가지고 여전히 내가 보는 내 자신, 이 육체 안에서 내 자신으로 보는 내 자신, 내 형편, 내 조건, 그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래도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저보고 목사님, 박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아니 왜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하고 24절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형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형제가 그걸 마음으로 안 듣고 지식으로 듣고 있어 그렇다. 그러니까 사탄이 저거 다 아는데, 저거 뻔히 아는데, 그 생각이 들어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우리 상태예요.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의롭게 됐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면은 24절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자기가 보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오늘도 저보고 이제 대천에 성막 전시하는 데 와서 좀 축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같은 교회가 확인되니까 이제 뭐 거절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오전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솔밭에 가가지고 우리 사역자님들이 막 그 솔밭 차광 막 작업하는 걸 한번 현장 가보고 이제 대천으로 갔는데 거기에 막 이제 내빈들이 오셨는데 그 도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또 자유총연맹 그쪽 회장님 뭐 막 이런 분들 오셨는데 이 축사를 탁 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배우기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원죄는 사하셨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고 용서를 빌어야 죄가 씻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원죄는 뭐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지만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용서를 빌고 회개 기도를 해야 용서가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늘 죄 짓고 회개 기도하고 용서 빌고 죄 짓고 회개 기도하고 용서 빌고 그래서 이제 또 죄가 혹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하나님 기억 안 나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게 죽을 때까지 이래야 되나? 또 만약에 내가 죽기 직전에 불의의 사고나 회개 기도를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마음에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성경의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를 말씀을 듣게 되면서 죄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사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제사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구나. 예수님의 죄 사함은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셨구나.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죄를 씻었다면 그래서 영생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24절은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안에는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 나는 죄는 없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이렇게 가난해, 나는 죄는 받았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죄사함은 받았지만 나는 뭐 이런 게 없어, 나는 죄사함 받았지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전부 다 사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그 23절은 분명히 죄인인데 24절에 가보면은 죄인입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아이고 죄는 씻음 받았지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면서 옛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볼 때 너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볼 때 너는 연약한 사람이면 예수 안에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볼 때 너는 천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너는 존귀한 자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출판 기념회 때 심홍섭 목사님도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하루에 소주 10병씩 알코올 치료 병원에도 들어가고, 제가 그때 이제 두 번째 강남 있을 때 이분 신학생이었어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날 아침에도 이제 벌써 소주 2병 사발로 마시고 술 냄새 푹푹 풍기는,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펴놓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어봤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합니까? 아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히브리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가 온전합니까? 다시 읽어보라고. 5번, 6번, 7번, 8번 읽어도 온전치 않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오라요, 말씀이 오라요. 그래도 다행인 게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성경은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맞다. 성경이 옳다. 아멘. 형제가 오라요, 성경이 오라요.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이 그야 성경이 옳지요. 그러면 형제 온전합니까? 조금 전에 뭐가 옳다 그랬어요? 성경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했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예, 온전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믿음이 뭐냐? 술을 한 잔 마실 수 있다. 그렇지만 술잔을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온전하다. 왜? 성경이 온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멘. 그때 이분 마음에 성경이 말씀이 온전하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있어요. 이게 다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은 내가 보는 나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의롭게 되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갔는데 바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우울증이 심합니다. 친정엄마도 우울증이 심하고 딸도 둘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딸 셋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딸 셋만 놓고는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리고 그막 쫙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편. 예?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너무 잘 이해가 가요.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듣고 세상에 이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나 하마터면 자매님한테 설득당할 뻔했어요. 나 하마터면 자매님한테 전도당할 뻔했네. 이 자매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이제 뻥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목사 앞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형편만 쫙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이제 내 구원까지 의심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구원이야 받았죠. 그러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야 의인이지요. 죄를 안 지어요. 왜요? 죄야 짓지요. 죄를 짓는데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만 의인이지요. 이단이구만. 내가 이단이구만. 예? 우리 보고 죄 짓는데 의인이라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픽 웃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히다 이거지요.
아니 죄를 지으면 죄인이어야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자매님, 아니 그야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믿는 모양이구만. 내가 그래서 그거는 믿는 모양이야. 자,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하고 복음이 없는 교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복음이 없는 다른 교회들도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다 그래요. 죄를 가져갔다 그래요. 죄 안 가져갔다는 교회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죄를 씻었지만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꾸 죄를 안 지어야 의롭다고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안 지어야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아멘. 자,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고 24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매님이 우울증이 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 있는데 내가 우울증 환자다. 그거는 복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다.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야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지요. 그래서 또 제가 약을 올렸어요. 그거는 분별 안 해. 그거는 분별 안 해. 그 우울증이 있으니까 나는 우울증 환자다. 딸도 우울증이고 나도 우울증이고 엄마도 우울증이고. 누가 자매님 보고 우울증 환자라 그러더냐. 의사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 우울증이 있으니까 나는 우울증 환자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우울증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병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예?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게 좋아요? 환자라고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내가 볼 때 나는 경건치 않다.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다 같이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볼 때도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데 하나님이 의롭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돈이 많은데
너는 부자다. 그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아멘. 내가 볼 때 나는 틀림없이 환자인데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마태복음 8장을 보여줬어요.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왜요?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뭘 짊어지셨다고요?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병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함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온전하다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지만 탕자도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 돼지보다 비참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신발, 아버지가 준비한 옷, 아버지가 준비한 가락지, 아버지가 준비한 살찐 송아지. 가장 행복한 둘째 아들이 있어요. 나오미도 두 가지 나오미가 있어요. 모압에서 살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죽고 베들레헴에서 은혜 입고 가장 행복한 여자로 사는 나오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전히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육체 안에서 내 자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왜? 내가 보는 그걸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어떻다. 나는 뭐가 어떻다. 나는 뭐가 어떻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가난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왜 그런 사람을 택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런 조건들이 여러분 믿음을 갖기에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조건을 찾는 거예요. 내가 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냐 하면은, 이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냐 하면은,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 자, 자막이 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니. 여기 보니까 또 누구를 택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했다니까요. 일부러. 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아멘. 나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되려면은 신사임당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구나. 그래라도 안 하려면 세종대왕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거라도 안 되면 태계 이황, 그거라도 안 되면 율곡이하고라도 가까워야 돼요. 네?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신사임당이잖아요. 5만 원권 모델. 근데 성경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을 택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몹쓸 병이 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살아야 되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문제를 주시오? 아니에요. 그 어려움, 내가 볼 때 나는 어려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 예수 안에서 나는 평안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되게 살고 제가 내 삶의 변화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형편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어떻게 되지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축복이야? 어디 축복이 없어서 이런 걸 갖다 주고 이걸 축복이라 그래?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이라면은 축복이다. 아멘. 그 믿음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병을 다 끝내놓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놓으시고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신앙만큼 복되고 놀랍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소공자처럼 그 백작 할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왜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손끝만큼도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게 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속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셔서 예수 안에서는 의롭게 되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고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신앙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예수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사탄에게 속아서 형편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질병에 끌려다니고 우리 연약함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도 복되지만 이 지역을 다 복음으로 덮으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 예전에 내가 보는 육체로 보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뭐든지 예수님으로 부딪히고 예수님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도 복되고 이 지역을 다 복음으로 덮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상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